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라는 이름하에 우리 교회는 10%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도록 돼 있어 하나님 예배당 안에 30명만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배당 밖에 지금 2층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예배당에 왔지만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기억해 주시고 집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장소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주님은 반드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만나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도와 정성껏 안내를 보시는 분이 계시고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 성경 봉독하신 권사님, 반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각별하게 그 가정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이 말씀 들고서 싸우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터넷에 미국의 어떤 한 분이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하는 큰 강아지를 사진을 찍어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뭔 조회수가 이렇게 많은가, 뭐 때문인가 하고 봤더니 거기 글이 써 있는데 이 강아지 이름은 톨리라는 강아지인데 아주 애기였을 때 고양이들하고 같이 놨대요. 고양이들 틈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는 큰 개가 됐는데 이 톨리라는 이 강아지는 계속 고양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처럼 천천히 걷고 고양이처럼 박스 껌껌한 데 들어가서 있고, 아니 집에 누가 오면은 강아지니까 월월하고 짖어야 되는데 짖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자고 끌고 나가도 산책을 잘 안 하고 꼭 고양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잠잘 때도 고양이처럼 자고 이상하게 고양이처럼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톨리는 고양이같이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거든요. 달라야 되고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해서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구별된 무리예요. 달라요. 일반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다른 우리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달라야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돼서도 이렇게 보면서 그쪽이 좋은 것 같아. 저쪽 사람들은 행복한데 우리는 행복지 않은 것 같아. 이러면서 여러분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일반 사람들 화처럼 살려고 그런다면 마치 강아지가 고양이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이다. 이
여러분 의식이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다르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을 오늘 본문 말씀에 4가지를 말씀하세요. 4가지. 근데 이 4가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와 이렇게 같이 써놨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뒷절은 빼고 앞에만 보시면 이는 너희가 뭐 했다고 그랬죠? 죽었고 그랬어요. 죽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옛날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예요. 죽었어요. 아멘입니까? 죽었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첫 번째 경험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옛날에 내가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그 선천장에서 장터에서 아주 깡패 두목이 돼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세례를 받은 후에 새 사람 된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깡패하던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전부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고 김익두 죽었다. 부고를 보낸 거예요. 부고를. 이 부고문을 받은 사람들이 야 김익두 깡패 그놈 죽었댄다. 아이고 좋다. 그리고는 장례식을 참석한다고 다 왔는데 와보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너 죽었다 그래서 왔는데 어떤 일이냐. 그때 김익두가 하는 말이 뭐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옛날에 깡패 두목이었고 나빴던 모든 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었어. 옛날에 김익두는 죽고 지금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옛날에 나는 죽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첫 번째 경험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옛날에 나는 죽었다. 두 번째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됐지요? 여러분은 옛날에 나는 죽었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를 중생이라고도 말하고 거듭남이라고도 말해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런 경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듭남, 중생 그 경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로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하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나라는 사람 옛날에 못됐던 모든 행동들과 삶은 다 죽었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술도 머지고 도박도 하고 잘못된 길로 많이 갔던 분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거 싹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어쩌면 저렇게 바뀌었을까?
변화가 분명히 있잖아요. 러빙 갓이라고 하는 책하고 백악관에서 감옥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 사람이 고안해 내가지고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이 사람 감옥에도 들어간 사람이, 친구이고 동료였던 퀘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을 위해 기도하다가 감옥에 있는 이 찰스 콜슨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어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찰스 콜슨 예수 믿기를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저녁마다 모여 기도를 해요. 기도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쾌라고 하는 이 분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세요. 야, 찰스 콜슨이 이제 형기가 7개월 남았는데 네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서 7개월 형기를 네가 대신 살아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분은 국회의원이고 변호사인데 어떻게 감옥에 대신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멘하고 이 일을 추진을 합니다. 찰스 콜슨을 위해 7개월 동안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서 대신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찰스 콜슨은 특수한 죄, 특별한 죄이기 때문에 대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내 대신 형기를 살 수가 없게 돼서 7개월간 그냥 그분은 계속 살아야 돼요. 근데 찰스 콜슨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가까운 동료라도 어떻게 나를 위해 감옥에 대신 들어가서 이렇게 형기를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온 거냐 말이야. 그건 예수의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는 감옥에서 그걸 깨닫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거듭납니다. 본 어게인이라고 자신이 거듭났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예수를 영접한 그는 동료들, 제수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7개월 남은 형기 동안에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아예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많은 죄수들에게 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2012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의 장례식이 있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미국 텔레비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걸 방영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 예수 믿게 된 많은 죄수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장례식 날 아주 특별한 것이 뭐였냐면 찰스 콜슨의 딸이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한테 하는 거지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분이었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도 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버지가 아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된 그 아버지를 볼 수 있어서 가장 복된 딸입니다. 이거를 다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거 몰라요. 우리는 그거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그 사람들이 뭔가 다르긴 좀 다른가 보다 그러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거듭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보니까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나가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냥 앞다리 콱 열려가지고 뭐 부자 됐다고 하고 떵떵거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살 때가 많은 거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왜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남들에게 막 떵떵거리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겁니까? 도리어 조롱을 당하고 우습게 여김을 받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3절에 해답이 있잖아요. 3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가 뭐 했고 죽었고 너희 생명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안에 감춰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더니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아버지 요셉이고 저 형제들이 우리하고 같이 있었고 저 여동생들이 다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안 믿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알지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그리고 함부로 여겨요. 여러분 함부로 여기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드러날 뿐이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날이 있을 때 세상은 놀라요. 깜짝 놀랄 날이 와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값어치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겨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정체성이 뭔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언제나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왜 성공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병들어서 고생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자꾸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한 주인이 돈 많은 부잣집의 주인이 식모 한 분을 데려다가 그 식모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집에서 식모 노릇을 했어요. 주인이 참 착하니까 그 식모를 평생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인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뭐 자식들에게도 다 유산을 물려주고 다 했지만 자기 집에서 일한 이 식모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종이 한 장을 그 식모에게 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식모는 평생 그 집에 살면서 모아놓던 돈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주인이 세상 떠났으니까 자기 집을 마련해서 살게 됩니다. 이웃집에 사는 교인이 와서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방 벽에 뭐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종이장 하나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그거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식모 생활하고 있는데 식모 생활할 때 주인이 나를 너무 고맙게 한 분이라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세상 떠나서 남기고 이걸 나한테 주고 가셨다고. 너무 고마워서 그걸 붙여놓고 늘 주인을 생각하고 산다고. 그러냐고. 목사님 가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 종이가 수표야. 수표인데 얼만큼 수표냐? 세상에 아파트 50평짜리를 세 채 살 수 있는 엄청난 수표야. 이걸 주인이 세상 떠나면서 이 사람한테 이걸 준 건데 이게 무슨 종이 쪽지인 줄 알고 값어치 없게 생각해서 갖다 붙어놨던 거야. 목사님이 이분 데리고 가서
은행에서 그 돈 다 찾게 해줘가지고 그분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 없이 생각하면 그냥 종이조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은 다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대통령 아들도 사람들이 아무개 대통령 아들인데 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의 왕의 아들이다, 다 위대하게,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딸이 값어치가 없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비록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볼 날이 있어. 그날이 있을 거라고. 아주 담대하게 우리 살아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영광 중에 나타날 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영광 중에 우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이웃집에 사는 똘똘이 아빠는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그때 가서 후회할 거예요. 저 아무개네 집 내가 우습게 알았는데 저분처럼 예수 믿을 걸, 교회 다닐 걸, 저 사람이 믿자 그럴 때 믿을 걸. 그런 날이 올 거죠. 우리는 영광 중에 나타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4가지, 이 4가지가 분명해요. 첫 번째가 예수 안에 우린 죽었고, 두 번째 예수로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 안에 세 번째 감춰져 있다가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시는 우리는 다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다. 아멘입니까? 이게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게.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인생 살아야 돼요?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성경 1절과 2절이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땅의 것이요? 아니요, 위의 것을 찾아요, 위의 것. 위를 보고 살아야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 위의 것을 봐야죠, 위의 것. 위의 걸 찾아야죠. 땅의 것 보면 안 되죠. 땅의 것만 보고 살면 되겠냐 이거예요.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이에요. 생각도 땅의 것만 생각하며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다른데. 돼지란 놈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늘을 못 보게 돼 있대요. 목이 하늘을 보게 돼 있지를 못하대요. 평생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돼지란 놈. 근데 돼지란 놈이 한 번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뒤로 자빠졌을 때. 뒤로 자빠진 놈은, 돼지는 쳐다볼 수가 있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돼지처럼 세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을 보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에 대한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바로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는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은이십에 팔려갔고, 보디발 장군 그 수비대장,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 있을 때,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환경을 보면서 한탄하고 속상하게 하고 괴로워서 안타까워서 울었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요셉에 대한 그런 평가가 없어요. 주변을 보고 울고 그런 게 없어요. 딱 한 가지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대한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괴로워 안 해요. 나중에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자꾸 유혹을 할 때 그 유혹하는 것을 물리치는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그러지요? 주인이 나에게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를 나한테 맡겼어요. 딱 하나만 안 맡긴 가 있는데 당신이요. 당신은 그의 부인이니까 안 맡겼다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즉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그 유혹받는 자리에서 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유혹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요. 감옥 안에 갇힌 요셉이 원망하더라, 불평하더라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요셉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을 따라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럴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 주름진 얼굴을 계속 피려고, 또 피려고 계속 잡아당긴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잘라가지고 잡아당기기. 그러면 얼굴이 팽팽해진다고. 하도 잡아당겼더니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여러분, 얼굴 팽팽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왜 거기에 그런 것에 인생을 걸고 사냐고요. 좋은 자가용 끌고 다닌다. 추석 때만 되면 뭐 좋은 자가용 끌고 그 시골 마을에 가서 내가 말이야 이 정도 내가 지금 하는 거야. 그런 뻑이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려고 인생을 사는 거 참 불쌍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 안 봐요. 하늘 위를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그러냐.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위의 것만 보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 무리에게 집단으로 린치를 당해요.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피범벅이 돼가지고 쓰러졌는데 죽었구나. 바울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 내쳐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속수무책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신 가까이 다가갔는데 참 놀랍죠.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바울은 아무렇지 않게 또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어느 책을 읽어봤더니 터키 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을 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러다가 집에서 쫓겨나고 이혼당하고 나중에 대학 교수직도 다 잊어버려요. 왜? 회교도 국가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시장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전도하다가 나중에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아주 정말 초죽음이 될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절했다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보면 다음 날 또 와서 전도를 해요. 경찰이 또 와서 때려요. 죽을 만큼 때려요. 근데 또 일어나요. 여러분 그 책에 보니까 7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또 나온 건 또 다시 힘을 주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번 그러니까 경찰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아, 이놈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신고가 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미친놈이니까 건들지 마라. 내버려 두라고. 이분이요, 거기 책에 써있는 글에 의하면 여행사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데 얼마나 여행사가 흥왕하고 잘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위를 보고 살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성도 여러분, 위를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환난이 우리에게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문제가 와도 세상의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위를 보고 위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